이번 주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있는데 아들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 메시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은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서로 다 알고 있지만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다락방을 탈퇴한 교역자들이 기자회견들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소동이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어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교단을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몇 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오면 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다락방이 어떠니 저러니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시간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질을 알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어떤 세상의 다른 소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저는 어 임마누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것이 왜 임마누엘이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근본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인도하고 가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탕자와 같이 그렇게 인생들은 자기가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거로부터 나의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문제가 와서 내 자신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인생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이 없고 보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 산업상 비즈니스상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다가 어디 어디 들어갈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났어.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헤어지면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뭐 누구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미팅을 했죠?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로 나랑 너무나 잘 맞아. 취미도 같고 관심사도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취미도 같고 그런데 우리 가끔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친구처럼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럽시다.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속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만남이 관계로 이어져야 그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만나고 나서 헤어지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았고 자녀들 삼았다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으면 우리가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8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렇게 아바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아람어로 말해서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데디 이런 뜻이죠. 이거는 친근하게 막 이러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는요 아주 불경한 죄예요. 그 큰일 날 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맺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살면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지만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와 목사와 성도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 이 관계는요. 그렇게 단단한 관계가 아니죠. 원래는 단단하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뭐 메시지를 하다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최은정 원사님을 욕했어. 아니면 막 창피한 일을 막 남들 발설했어. 그럼 최은정 원사님이 저 목사 뭐지? 안 되겠냐고 다른 목사를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인간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실수하면은 섭섭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깨질 수 있는 관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관계를 주신 게 뭐냐면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식 관계. 여기 아버지라 그래서 꼭 부모님과 자식 관계, 엄마 아빠와 자식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집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판 남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같잖아요.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또 그 사람과 함께 자녀를 낳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게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계가 바로 뭐냐?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세계복음화와 전도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영접 속에 이런 관계의 형성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 친밀감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개인적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 되게 그렇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한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아, 과부가 아니구나. 과부가 아니지. 이혼을 해서 애를 혼자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과부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혼자서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자기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이 다가온대요. 왜냐면 이분이 결혼을 그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셨는데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면 후적 판단만 이 정도로 반대를 했대요. 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애를 둘을 낳고서 둘째가 첫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연락을 아예 끊고 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아버지 앞에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기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보편적으로 그런 건 거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기억을 꼭 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원래 아버지의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가족을 책임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단이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가정을 상처내고 문제를 상처내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그런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이고 그다음에 그 더 따뜻한 그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아버지를 깊이 못 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자기는 아버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간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망가뜨리고 나간 그 아들, 이제 만약에 이 아들도 중간에 이제 뭐 깨달아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사실은 아버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고 있었겠죠.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이미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뭐냐면요.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상관없다. 그냥 와라.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조건 없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믿어야 이런 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믿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요. 뭐가 믿는 거냐? 예를 들어서 너가 정말 나를 믿으면 언약 기도를 최소한 10,000번 써라. 이러면 믿는 게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도 사실은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믿냐?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인 거죠, 이거는. 왜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을 때도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는 거로 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괜찮고 그 사람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야. 저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까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로 하는 결단이다. 그 결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왕제사장 선지자 돼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결단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다 겉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겉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뭐 예배 빠지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보고 쟤는 뭐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예배를 이렇게 밥 먹듯이 빠지냐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딱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네가 얼마큼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말할 수 없고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결단이다. 그래서 이 일대일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이런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럴 때 임마누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잔치 인생이에요. 잔치 인생. 자, 잔치 인생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돌아온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사실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가 그동안에 이 사고 치고 가서 손해 입힌 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도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했고 그 작은 아버지가 용서해줬다 해도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큰 아들도 주일날 제가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말 뭐 이게 억울하고 섭섭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두 아들에게 잔치 베풀고 잔치 속에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잔치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14장에 14장 16절 33절에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게 또 예화로 얘기해 주신 거 잔치에 대한 얘기. 이게 뭐냐면요. 한 부자가 있었단 말이죠.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거기에 청했어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들어와 살라고 했는데, 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자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가서 초청장을 보냈더니, 내가 지금 밭을 샀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산 밭이 제대로 맞는지, 내 지금 이거 측량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못 가니까 양해해달라. 이러고 안 와요.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5마리 샀다. 근데 요거 지금 제대로 온 건지 애들이 병들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체크해봐야 되니까 못 간다. 이러고 양해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한테는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다. 내가 지금 와이프하고 또 새로운 가정 꾸리기에 지금 바쁘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겠다. 굉장히 공손하게 이거를 거절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 부자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명해서 가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뭐 가난한 자, 뭐 불편한 자, 맹인들, 전환자 다 데려와서 여기 채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서 막 채웠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데려와서 채웠어요. 그랬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길거리 가서 길거리나 저 산 비탈에 있는 사람들 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다 데려와서 그 잔치를 결국 채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거절한 사람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 했잖아. 조건이 아니라 결단. 내가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쭉 이어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또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 목숨까지가 안 들어가고 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러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도 다 부인해버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다 가족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무엇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 설교에 나와서 이런 게 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괴로운 일들, 이게 십자가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걸 진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제자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잔치를 하나님이 초청해 줬을 때 제발 그거를 선택하라. 이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다. 따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 지을 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공사를 다 마무리 못하면 하나도 하는 것만 못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헤아려 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는데 우리 병사가 10,000명이래요. 근데 상대방 쳐들어오는 병사가 20,000명이라는 걸 네가 미리 알고 그걸 미리 헤아리면 무턱대고 가서 거기서 싸워서 죽거나 그러지 않고 미리 화친을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안 싸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따라오는 것이 너한테 이득이 되나 안 이득이 되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익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고 하셔도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헤아려 보래요. 될지 안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잔치에 가면은요, 잔치에 갔을 때에도, 물론 내 삶 속에 여러분들 결혼식 잔치 같은 거 가보셨죠? 그런 일 갔을 때, 그래도 내 삶에는 생길 일은 다 생겨요. 어떤 일도 생기고, 뭐, 갑자기 집에 뭐, 수도가 터질 수도 있고, 가다가 교통사고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다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잔치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우리 같으면 얼른 잔치를 목회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먹여주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잔치에 하나님께 주시는 걸 먹으면서 나머지는 그 내가 잔치에 와 있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잔치 인생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없어야 될 일이면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능히 이길 수 있으면 허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인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오랜만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앞에 있을 때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어떤 해결할 일이 있냐 해서 그것을 물론 해야죠. 이렇다 그래서 막 무책임하게 뭐 내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일의 시종과 모든 끝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정말로 그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 이게 바로 잔치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잔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다. 여러분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메시지를 놓고 좀 묵상했으면 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지만 다른 사람 죄 사하는 거는 신경 크게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또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루트는 저와 같은 케이스죠. 모태신앙. 태어나봤더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케이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원래 교회 다니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전도돼서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이죠. 이 두 가지 종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지 중간에 교회를 다녔던지 어떤 계기를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 딱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부터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셋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또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순간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건 항상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두 단계. 한 단계로는 완전하잖아요. 첫 번째 한 단계는 뭐냐면 지적인 동의죠. 어떤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게 믿어져요. 아, 맞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예요. 이 1단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접하고서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단계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수없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던 나의 옛 모습들, 나의 뿌리들, 나의 체질들 때문에 우리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직접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대신한 거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끝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을 때 사단은 우리들 안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해서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인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던 내가 죽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내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는 거죠. 그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예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 십자가에 있는 두 가지 이미지가 참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참 듣고서 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건데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인이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손에 못 박힌다고 죽지 않습니다. 팔 잘라줘도 안 죽는데요. 발에 못 박힌다고 죽는 게 아니라 압사예요, 압사. 나중에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손발이 딱 잡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산 위에 올리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막 빠져나고 갈증이 나지만 못 먹는 상태에서 햇빛도 뜨겁고 이런 상태에서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채찍을 치면 사람들이 피가 있죠. 그러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새들이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그 몸을 막 와서 찍는 거예요. 그러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온몸이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횡격막이 이제 더 이상 위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빨리 죽는 사람이 6시간, 오래 걸린 사람이 한 3일 걸린대요. 이렇게 흉악한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나 싶지만 사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사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배신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그런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가치를 지불하겠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돌아서자는 거야. 돌아서자. 돌아서자.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삶을 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다 계속 돌아서야 돼요. 뭐든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이 죽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알고 그 은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날마다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네가 죄졌으니까 인정해. 우리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은 먼저 인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돌아서고 결단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떤 부분들이 내가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돌아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나의 어떤 그런 문제들, 상처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주인 되었었던 것. 사실은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뭐, 얼마나 뭐, 주인 행세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잘 몰랐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경영학과가 최고로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겠어요? 돈 버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길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를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글로는 인도를 하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는 거 겉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봤더니 세상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 계획하신 길이 있구나. 내가 성공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럼 뭡니까? 증인되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요,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전하게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했어요. 세상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뭘 해도 복음 운동을 해도 육신적으로 잘 돼야죠. 저는 어떤 면에서 뭐 요즘에 뭐 한국에서 막 이렇게 다락방 문제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준으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그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물론 잘못한 거 잘못한 거는 책임을 지고 그런 거 대가를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부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결단하시기 바래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뭐 없을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 기준이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우선돼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또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뭐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성공하고 보람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격려해주면 힘이 나는데 격려를 안 하고 비난을 하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격려가 되다가 격려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 다음에 그 사랑,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요. 사람이 격려를 해줬을 때도 더 힘을 얻고, 성공을 했을 때도 더 힘을 얻고, 보람된 일이 있었을 때도 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있으면 사람의 격려가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성공을 안 해도 버틸 수 있어요. 보람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나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가겠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결국 우리의 육신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인 성공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최종점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고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는 사는 동안에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겠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성공이죠. 겉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패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그런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들도 사실은 이런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흔드는 것들이 결국 뭐냐?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나의 그런 과거들, 육신적 기준, 사람들 기준, 육신의 성공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흔들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여러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임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복음과 언약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